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동물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죠? 용감한 사람은 호랑이, 그리고 약간 좀 얄밉다 그럴까요? 그죠? 교활하다 그럴까? 얄밉다 그럴까? 깍쟁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은 여우, 또 미련해 보이는 사람은 곰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신 걸까요?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키우는 가축인데요. 이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열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력이 좋지 않아서 3m 밖에 있는 것은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영상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어떤 양이 낭떠러지로 막 가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가면 그 뒤로 막 다 따라서 낭떠러지 뚝뚝뚝뚝 떨어지는 영상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저는 봤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왜 일어나냐 했더니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하니까 바로 앞 양 궁뎅이만 보고 쫓아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참 연약한 거죠. 그죠? 그리고 양은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빨리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수들에게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거나 추격을 당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 얘기는 듣기만 하잖아요. 그죠? 듣기만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정말 과연 양은 어떻게 누웠다 어떻게 될까 한번 영상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뒤집혀서 어린이는 양을 보고 한강선이 프락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양은 그들 땅에 다음 채 쓰러지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내장이 눌리고 다리에 피가 돌지 않아서 순환 장애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쓰러진 양이 없는지 순찰을 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목장은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 눈만으로는 다 감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도편의를 훈련시켜 양이 뒤집혔을 때 바로 주인에게 알려주도록 학습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들은 단순한 양 놀이개가 아니라 양을 살리는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네, 그죠? 보셨죠? 양이 이렇게 실제로 듣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엎어지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숨까지 이제 위험해질 정도로 양이 저렇습니다. 양이 또 저렇게 하얗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런데 양이 보는 것과 달리 저 하얀 게 가만히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고 더럽고 냄새가 난다고 하죠. 대관령 양 목장 이렇게 여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실제로 양이 멀리서 볼 때는 되게 하얗고 예쁜데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더럽고 그죠? 냄새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복이랑은 전혀 딴판인 동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어때요? 목자의 손이 아주 많이 가고 다른 동물보다는 확실히 워낙 열등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정말 양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양에 비유했는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보기에는 참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 볼 때 알고 보면 자기 인생 하나도 버거워하고 자기 인생 하나도 참 힘들고 버거워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느끼죠. 내 인생 살아가는 것도 사실 힘든 거예요. 그죠?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목자 없으면 안 되는 양입니다. 나는 그런 양에 불과해요. 라는 겸손한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워가지고 계속 쩝쩝대요. 침이 마르는 거.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워낙 연약한 부분들을 그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역시 그런한데 우리 사람이 양처럼 참 흡사한 약한 흡사한 부분이 과연 뭐가 있을까? 제일 우선적으로요. 인생이 죄에 대해서 아주 약합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약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떠했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저 세상은 우연히 생긴 줄 알았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왜 나한테만 이러냐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아무리 그래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빠져드는 게 우리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구미를 더 당긴다 이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뭐 주님 따라가요 부름 받으니 뭐 그 난리를 쳐도 금방 일순간에 금방 또 죄에 끌려가고 그죠? 그렇게 죄가 훨씬 더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게 바로 우리라. 이만큼 연약해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마치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양처럼 결정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양이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그 눈으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자기 동료인지 어느 게 이리떼인지 늑대인지 맹수인지 목자인지 눈으로 절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뭘로 목자를 알아들어요? 음성으로 알아들어요. 봐서 절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눈이 안 좋으면 자꾸 구분하는 게 떨어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운전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운전해 볼 때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을 갈 때 확연히 다릅니다. 아는 길과 모르는 길 갈 때 뭐 어떻게 되죠? 아는 길은요. 먼저 어때요? 먼저 자기가 갈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선 변경 다 하죠. 모르는 길은 어떻죠?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길과 모르는 길 사고 위험이 절대로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사람에게 살면서 분별력은 아주 중요하다.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에서 결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내야 인생을 좋은 길 또 좀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바로 요 앞에 어떤 게 있을지 몰라서 늘 어때요? 늘 선택할 때 괴롭죠. 어떤 때는 잘못 선택하면 늘 선택하는 것마다 막다른 길일 때도 있어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은 잘된 선택만 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오늘 한번 그 뜻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 무리를 데리고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것을 장소를 발견하면 그곳에서 몇 날 며칠 있으면서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 목자는 당연히 그 양떼와 함께 그 며칠 밤을 그 들판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이 워낙에 고된 직업이라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였어요. 그 24시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야간 작업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낮에는 풀을 막 먹이고 밤이 문제예요. 밤이 되면 이제 이 양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몰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리 때나 맹수의 그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로 우리를 만들어요. 임시로 우리를 다 만들어서 양들을 그 안에다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나무로 대충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문은 정확히 열고 닫고 하려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경첩인지 이런 것도 달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이 없으면 뻥 뚫어져서 거기에 수많은 다른 맹수들이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하, 내가 저 문 자리에 누워버리면, 내가 저 자리에 누워서 지키면 맹수들이 못 올 거야. 그래서 목자가 직접 그 문대에 있는 그 문 자리에 자기가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가 문이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뭐예요? 양이 들락달락거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누워버렸으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 목숨 걸었어, 이런 말이에요. 나 목숨 걸고 양 지키는 거야. 나 목숨 걸었어, 이런 말이에요. 양의 문이 되셨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불철주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좀 속삭여도,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죠. 말로만 아니고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날이 오죠. 자, 이것처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뭔가 하면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절을 읽을까요? 자, 몇 절을 읽냐 하면은요, 9절 읽으세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요, 여기서 구원을 받고, 이 말은 첫째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생명. 양은
여러분 양은 그 목자가 누워서 이리떼 맹수 늑대 막 오면은 야 그러고서 짝대기로 막 다윗이 그렇게 했죠. 그죠? 이만한 짝대기 같은 거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막 치거나 아니면 뭐 이 양은요 자산 가치가 지금도 있지만 양은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리떼나 맹수뿐만 아니라 사람도 도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훔쳐가려고 하는 산적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자는 체력이 아주 좋아야 됐어요. 체격이 좋아야 이 맹수뿐만 아니라 산적도 격퇴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혼자 아까도 영상 보셨지만 혼자 그렇게 다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보더콜리 같은 셰퍼드 같은 이런 그 개들을 함께 동반해서 이렇게 목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양은 목자는 양을 이렇게 지켜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뭘 지킨다는 거냐 하면 첫 번째 생명을 지킨다.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보디가드로 따라오신다 이런 말일까요? 물론 우리를 현실적으로도 위경 가운데 구해 주십니다마는 여기서 생명은 곧 구원, 곧 영혼, 영적 생명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사람은 현실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육신이 다가 아니죠.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 절대로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전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있으면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타켓이 있으면 깜깜한 밤에 늑대들 눈만 보이죠. 그죠? 동그랗게 누워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렇게 하듯이 여러분 원수 마귀는 그 밤새 그 이리때가 한 번만 오겠습니까? 호시탐탐 계속적으로 쫓으면 또 오고 왜냐하면 냄새가 나고 또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먹어버리라 그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고 한 번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일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불법으로, 때로는 성적으로, 때로는 명예, 갖가지의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는 우리를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노라하는 연예인, 내노라하는 정치인 다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존경했던 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이렇게 원수 마귀는 누구라고 누구를 정해서가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리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리떼와 같은 맹수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자, 이리떼 맹수 이거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강도여 절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고 절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 첫 번째는요. 실제로 먼저 온 자 누굴까? 그때 당시의 율법
지도자, 종교 지도자, 율법 학자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 결국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죠?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동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어때요? 자기들의 기득권만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칭한 거고요. 두 번째로 먼저 온 자는 누굴까? 놀랍게도 다른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 자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 내지는 암흑기 내지는 침묵기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와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400여 년 동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3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대 종교, 기독교 빼고 두 종교가 창시자가 요때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 3대 종교에서 다 열매를 맺어서 생긴 종교들이거든요.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BC 488년 내지 563년 사이에 출생했고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요. BC 570여 년쯤에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즉 뭐예요? 정말 이 원수마귀가 종교라는 타이틀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결국에는 멸망길로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다른 종교 맘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곳에 영생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어요. 천국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들의 목적은 10절에서 보니 도둑이 온 것은 저를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죽이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전략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싹군이라고 표현했어요. 싹군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같은 여러분 이 삭군 목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11절 12절 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삭군이죠, 삭군. 저는 근데 싹군이라고 세게 읽어요. 싹군. 사실은요, 여기서 싹군 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의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삭군 목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이 삭군 목자는 뭐예요?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가 잘못됐냐? 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꾼 목자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 그래서 이때에 거의 95% 이상은 전부 사꾼 목자들이에요. 자기 양이 없단 말이죠. 5%나 2, 3%밖에 그 사람들만 자기 양이에요. 그러면 뭐지?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들이 싹꾼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때 당시 유대 땅이 전부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선한 목자, 싹꾼 목자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비유했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싹꾼 목자는 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리때가 왔어. 그래서 양들을 손해를 보면 이리때가 한 마리가 왔어. 늑대 한 마리가 와서 막 물어 죽였어. 그러면 그거를 이 목자가 물어줘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다 못했으니 물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뒤에 있어요. 늑대, 그래가지고 이리때 2마리 이상이 습격하면 뭐예요? 2마리 이상은 한 사람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 양을 버리고 도망가라. 그 대신에 거기에 20%는 너가 물어줘. 라고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은 다 버려두고 도망가야 되는 게 삭군 목자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게 굳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 때 어떤 위험이 왔을 때 내가 살려고 양을 버리고 절대 가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20%또 20% 문제가 아니야. 그 양을, 내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주인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그걸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네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취소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내가 살려고 너를 놓고 너를 위험 가운데 놔두고 나는 절대로 도망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나는 너를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 곧 뭐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어떤 의미냐면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까는 타 종교의 어떤 창시자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같은 기독교의 모양을 했는데 거짓 목자가 있다. 뭐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물론 정통의 목사님들도 어떤 타락한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딱 꼽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를 정말 그 악 영향을 주는 그 존재들이 있죠. 뭡니까? 이단, 사이비, 신천지, 무슨 안산홍, 통일교, 문선명.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게 기독교인지 뭔지 이단인지 모르잖아요. 저들의 그러한 사리사욕 채우고 성적인 문제, JMS.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시 느끼죠. 이게 보통 이런 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미혹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정말 마귀가 하는구나라는 걸 자꾸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 저런 목사한테 왜가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JMS 갑니다. 아직도 이제로 성추행, 성범죄로 지금 징역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가요. 그리고 옹호해요. 정상이 아니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까 뭐래요?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니까. 양이 분별력이 없다니까.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옳은 건지 절대 판단 못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영혼이 뭔지, 하늘의 천국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올인하고 살았겠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신천지 막 이런 종교, 이런 사이비, 이런 이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를 얼마나 악영향을 줍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래요? 저들은 사꾼이라, 저들을 따라가면 너희는 죽는다, 죽이려고 멸망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찾아서 내가 험산줄령을 넘어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내가 어깨에 메고 왔다. 한 마리의 양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결론도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결론과 결말, 모든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기셔서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인상 빡 썼다가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팍 펴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서요,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시는데, 두 번째 그럼 뭘 지켜주시냐? 꼴을 지켜주시죠. 자,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꼴이라는 게 뭐예요? 먹이잖아, 먹이. 풀. 여러분, 만약에 이리 때 맹수에서부터 다 지켰어. 막 지켜내긴 했는데 만약에 양이 풍성히 풀을 못 먹는다면, 그 풀을 주지 않아서 꼴을 못 먹는다면 결국에는 굶어 죽긴 매일반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켜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현재,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못할 리가 있나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간구하지 않아서겠죠. 못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화 여객선을 탔어요. 세계 이곳저곳을 다 항해하려고 탔는데 이 배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배값을 딱 하고 돈이 너무 부족하니 정말 간신히 풀칠할 정도만 이제 싸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막 배에서 막 이것저것 먹고 막 뷔페도 가고 고기 먹고 막 뭐 와인도 먹고 즐기는데, 자기는 그냥 꼬투리에 앉아서 그냥 자기가 싸운 것만 이렇게 먹으면서 은근 좀 처량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제 도착해서 선장이 다 한 사람씩 인사를 해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이번 여행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아, 네, 좋은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좀 모자라서 굉장히 배가 많이 고파서 조금 그게 아쉬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손님, 이런 안타까울 때가, 아이고 이게 배를 이 배 값에 거기 뷔페고 뭐고 먹는 게 싹 다 포함돼 있었던 건데, 아이고 손님 왜 그걸 모르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러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가지의 은사와 재능과 풍성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그저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내 힘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까지 하고 이게 단 줄 알고 맨날 이거만 주님은 이따만큼 갖고 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해봤자 얼마 벌 건데 하고 온 날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풍성함, 백값의 힘이 포함된 각양각색의 놀라운 축복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면, 예수 안으로 점점 더 들어오시면 정말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명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 풍성함,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